올해는 종교개혁 500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최근에 그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루터라는 영화를 며칠 전에 TV로 보면서 종교개혁 당시에 그 혼탁한 교회 환경과 또 복음 사이에서 갈등하면서도 소신을 지키는 루터의 이야기를 다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500년 전 종교개혁의 시점이나 또 오늘날이나, 아니 오늘 본문에 소개된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상황이나 저는 현실은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는 부패한 카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면서 면죄부 장사까지 하는 그 종교사회를 향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하나님 면전에서 이를 외쳤고, 또 2000년 전 초대교회 역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이 부패한 유대 종교사회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도들과 성도들은 오직 예수를 외쳤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성경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그 현실들을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부터 출발한 그런 이단의 부흥이 참 심각한 문제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대로 미혹의 세대가 아닐까요? 또 두 번째로 세속화의 물결 속에 교회가 정체성을 잃고 혼란에 빠져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속주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진리보다 편리를 쫓아가는 세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마저 진리보다는 편리를 쫓아가게 될 때 결국 교회와 세상이 다를 바 없어 교회는 점점 힘을 잃게 되고, 교회에서 특별한 것을 찾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 교회가 텅텅 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우리 한국 교회도 서구 교회의 전철을 똑같이 밟지 말란 법이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에 대한 세상의 거부감이 날로 거세어지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일부 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비리와 또 교회 내부의 다툼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안티들에게 빌미를 주어서 교회를 향한 지탄의 소리들이 인터넷이나 세상에 넘쳐나고 있지 않나요? 무비판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비난의 소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마음에 멍들게 하고 있지 않나,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맛있는 소금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형국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시대를 거쳐서 세상으로부터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친히 구원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끄시며, 교회가 역설적이게 또 진리 가운데 굳건히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다는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당대 유대교로부터 탄압받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자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사도들이 억류를 당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도무지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엄포와 협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그 억류되었던 사도들이 놓여서 그 동료 사도들에게가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전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 교회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 협박 속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어찌할꼬 그렇게 탄식했습니까? 아닙니다. 24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자 모든 사도들과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전반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싸웠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초대교회는 진리 곧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알고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된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사실 진리로 세워진 교회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세워진 교회는 어떤 핍박과 도전 앞에서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거짓과 타협하고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양 왜곡하면 반드시 무너지는 것을 성경과 역사가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너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었을 따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는 자유롭게 한다라는 이 명제로부터 말씀을 다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00년 당시 종교개혁과 같은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시대의 불의와 거짓에 맞서서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무엇을 얻었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진리는 자유롭게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까? 첫 번째로 거짓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사로잡아 협박하고 핍박했던 것은 다름 아닌 그 당대의 종교, 유대교회 지도자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사도들을 억류하고 사도들을 협박하며 핍박했습니까? 자신들이 세운 거짓과 위선이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들통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대변하는 그런 이상한 종교 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실체를 예수님은 아시고 꾸짖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이고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이고 또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나름 애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인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편에서 결코 두둔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한 것은 자신들의 거짓이 들통나고 자신들이 그동안 쌓은 명성을 예수가 훼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항상 진리를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두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빛 앞에 서면 어두움이 자리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짓밟으려고 그처럼 애쓰는 게 아닐까요? 마치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의 제사를 시기해서 죽였던 역사처럼 성경을 보면 그 안에 참으로 거짓이 진리를 회방하고 진리를 핍박하는 일이 성경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거짓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거짓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로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분명하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 그토록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기도하고 오히려 그들이 더 담대하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법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 조직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 국가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높은 바벨탑에 가려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눈을 떠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진리 안에 자유롭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로 20절 말씀에 이 베드로가 그 협박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확실하게 거하면 무엇이 두려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리를 잘 모르고 그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요동하는 것 아닌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개척할 그 무렵에 참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교회를 개척했었고 또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얼마나 어렵게 목회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과연 이 시대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참 든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의심받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나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런 몇 개의 명제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들이냐면, 오늘날 목회자와 교회는 세상과 성도들부터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의심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의심스럽지 않나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면 이전의 세대에 너무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가 어떻게 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늘 성도들이 의구심은 있는데 물어보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만 문제가 터지면 그것이 마치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반대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심받지 않으려면 의심받을 짓 하지 말자. 제 마음속의 명제입니다. 의심받을 짓 하지 말자. 의심받을 짓 하지 않는다는 말은 속일 게 없는 거죠. 교회를 하면서 속일 게 있습니까? 제가 믿는 것은요, 저도 교회에서 늘 자랐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알면 다 알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교회처럼 말 많은 곳이 없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알면 그게 누군가에게 이야기되면 당신하고 나만 아는 이야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쭉 진행이 돼서 결국은 며칠 지나면 다 알더라고요. 한 사람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소통을 잘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오해받지 않도록 또 투명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면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세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장로님을 7분이나 세운다고, 많이 세운다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로님 많이 세우면 목사가 괴롭다고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 7분이 100명을 대표하는 각각 100명 다른 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적어도 당에는 그 소통을 통해서 그 한 분 한 분이 설득할 수 없으면 교회 일은 뭐 굳이 빨리 할 필요도 없고 굳이 뭐 억지로 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서로 소통하고 같이 의논해서 합의가 되면 이분이 100분을 대표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니까 교회 일이 훨씬 쉽게 진행이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 교회는요 내 뜻대로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제 생각과 제 뜻이 뭐 반영되지 않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담임 목사인데 내 뜻대로 안 된다, 뭐 이렇게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고 나니까 훨씬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판단하고 제가 잘못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 생각이 잘못되면 그럼 교정하고, 또 성도님들의 생각이 잘못되면 말씀 안에서 다시 또 교정하고, 이렇게 서로 합의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 안 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자꾸만 숨기려고 하고 거짓은 자꾸만 감추려고 하는 특징이 있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서 담대하면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교정되어야 될 과정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시리라 믿습니다. 진리는 자유롭게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할까요?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저는 진리는 자유롭게 한다고 믿습니다. 진리는 궁극적으로 거짓으로부터 자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까지 이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로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밭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방금 이 읽은 말씀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도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이뤄낸 공동체의 모습, 여러분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 32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놓는다는 것, 이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아닙니까? 이 소유에 대한 그런 압박감, 또 소유에 대한 욕망,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참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소유로부터 성도들의 마음이 자유롭게 되었고,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과 뜻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서로에 대한 장벽이 허물어지는 이런 자유함, 이것은 말씀 안에서 자신이 자유롭게 될 때 비로소 생기는 힘이 아닌가요? 왜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가 이처럼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이용하려 들지 진리 안에서 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나보다 우선인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가 진리보다 우선이 되면 진리를 외면하는, 항상 마지막 순간에는 진리를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부모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 이 말씀을 이용해서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아이들이 그 말을 잘 들을까요? 사실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삶을 보고 그 아이들이 따라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가 녹아진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말하지 않아도 부모의 뒤를, 신앙의 길을 따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이용해서 그 아이를 내 뜻대로 한번 바꿔보려고 하면 할수록 부작용만 더 나지 않나요?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를 전도하기가 왜 그렇게 힘듭니까? 이런 태도가,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그 말씀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눌러보려고 하면 오히려 더 튕겨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바꿀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를 통해 그 말씀이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 모습이 감동이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을 때 자기 자신이 작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은 이기적인 자기 욕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라졌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런 생각으로 바뀌고 보니까 내가 지금 손에 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보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으로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반면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은 결코 자신으로부터, 재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면 어디든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용하기보다는 말씀대로 살아서 나를 통해 진리의 복음이 역사할 수 있는 걸어다니는 주님의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나보다 큽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이끌어 이 땅에 또다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인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피해 숨어야 할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결코 숨길 수 없는 진리로 자유롭게 되어 세상을 진리로 이끄는 빛과 같은 존재, 거짓으로 혼탁해진 세상을 지켜낼 소금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짓은 진리 앞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높아진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으로부터 진리 안에 자유롭고 나 자신으로부터도 진리 안에 자유롭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은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숨기는 것들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폭로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서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어떤 도전과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을, 교회를 무너뜨릴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